백성이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저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은 우리 교회력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절기인데 해마다 그 날짜가 조금씩 다르죠. 올해 그래서 사순절이 끝나는 날이 바로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주일이 언제냐? 보통은 4월 달에 부활절을 우리가 많이 지켰는데 올해는 조금 일찍 앞당겨져서 3월 31일 마지막 주 마지막 날 부활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게 됐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날짜가 해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교회력을 지킬 때 음력 기준으로 정해서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 절기를 정하는 그 기준은 첫날은 언제를 정하냐면 부활절을 먼저 정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정하고 그날로부터 주일을 뺀 40일을 역산해서 잡는 그날이 수요일인데요. 그날이 제수요일이라고 지난 2월 14일 수요일부터 사실은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부활주일은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요? 부활주일을 정하는 그 기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춘분 후 첫 보름이 지나고 맞는 첫 번째 주일. 그러니까 춘분이 지나고 맞는 첫 번째 보름이 지나는 첫 번째 주일. 그러니까 춘분은 어떤 게 춘분이죠? 밤과 낮의 길이가 계속해서 밤의 길이가 길다가 이제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고 춘분이 지나면 그 다음 날부터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 바로 그 시작점이 춘분인데, 그래서 올해 춘분이 언제냐? 3월 달력, 여러분 달력 보시면 3월달 달력 보여주실래요? 춘분이 어디냐면 3월 20일이에요. 우리 교회 달력인데요. 우리 교회 달력 음력을 다 표시하진 않고 작은 글씨로 중요 음력만 표시했는데 좀 확대가 가능할까요? 20일 날 밑에 보면 춘분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3월 20일이 올해는 춘분이고요. 그러면 춘분 후 보름은 언제일까요? 밑에 보면 우리 보름 음력 날짜가 적혀 있죠. 저건 3월 20일. 그런데 3월 26일에 보면 밑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2월 17일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보름은 언제일까요? 16, 15. 즉 3월 24일이 보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춘분 지난 후 보름 24일이 지난 첫 번째 주일. 그래서 올해는 3월 31일. 3월 31일이 부활절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력은요, 항상 해마다 음력 기준으로 부활절을 정하고 이 부활절로부터 역산, 거꾸로 주일을 뺀 나머지 40일을 계산하면 2월달 달력 한번 보여주실래요? 2월 14일이 바로 사순절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난 14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은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 2월 18일 첫 번째 사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요. 그리고 종료주일 부활절까지 교회력의 가장 중요한 절기들이 시작되는데, 이 기간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은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마당에 정원이 있는 가정집이 있었습니다. 그 화단 구석에 예쁜 장미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 장미가 얼마나 불평이 많았는지 이 눈만 뜨면 이 장미가 불평을 털어놓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그 예쁜 장미가 아침마다 주인을 맞을 때마다 주인에게 이렇게 불평하는 거죠. 아유, 주인님, 밤이면 춥고 어두워서 못 살겠어요. 거실로 옮겨주세요. 그러면 주인이 또 그 소원 들어주죠. 또 정성스럽게 뿌리째 파서 화분에 담아서 이 장미를 거실로 옮겨줍니다. 얼마 후 또 장미는 주인에게 또 이렇게 불평하죠. 여기는 나비도 찾아오지 않네요. 다시 창가가 있는 쪽으로 옮겨주세요. 그러면 또 주인이 그 장미를 창가 쪽으로 옮겨줍니다. 그럼 또 다음날 이 장미가 또 불평해요. 아우, 주인이 이 창가에는 고양이가 왜 이렇게 지나다녀요? 아주 불편해 죽겠어요. 저를 화병에 넣어 따뜻한 방 안에 넣어주세요. 그럼 또 주인이 뽑아서 뿌리를 자르고 예쁘게 화병에 넣어서 방 안에 옮겨줍니다. 그랬는데 여기서도 불평을 합니다. 아이고, 주인님, 이 화병은 너무나 답답하네요. 맑은 공기 쐬고 싶어요. 다시 바깥 화단으로 옮겨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미 뿌리가 잘린 장미는 그럴 수가 없었던 거죠. 며칠 시들어 버렸고
주인은 장미를 화병에서 뽑아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었답니다.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의 입 또 우리의 귀를 통해 많은 불평, 불만의 이야기들을 말하고 또 듣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민수기 11장에는요. 온통 그 내용을 우리 성경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 불평을 하나님 앞에 표출했던 거죠.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악한 말로 원망. 어느 정도의 말로 어떤 구체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원망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우리 성경은 그것을 악한 말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 옮겨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악한 말로 아주 독한 말로 해서는 안 될 말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즉각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진영에 불을 일으키십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로 이스라엘 진영에 커다란 화재 사건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걸 다베라 화재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원망 사건은 이렇게 하나님의 불의 진노의 심판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2절, 우리 2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었으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멈추게 된 거죠. 이렇게 첫 번째 이스라엘 원망 불평의 이 진노의 심판은 끝이 나요. 그런데 이것으로 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두 번째 또다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우리 4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런데 그 표현이 조금 다르죠. 누가 탐욕을 품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게 했다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탐욕을 품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이 다른 인종들이 먼저 불평불만을 얘기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공감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쏟아놓았다는 거죠. 그 내용은 뭐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그럼 이 다른 인종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어떻게 이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은 누굴까요?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니엘 민족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실제로 우리 성경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전체적인 세부적인 인구 조사는 못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 광야 한가운데서 잠깐 숫자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보면 그때 이제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종 구성을 우리 성경이 간략하게나마 기록한 구절이 있는데 우리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이곳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장전만 60만 모든 식구 다 합치면 200만이 넘는 숫자가 단일 민족 이스라엘 민족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같이 노예살이 종살이 했던 여타 다른 민족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축이 되었겠지만 그들과 함께 있었던 다른 민족들도 함께 섞여서 출애굽 대열 행렬에 함께 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성경은 수많은 잡족들이라고 표현했고 예전 성경에는 중다한 잡족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본문의 표현을 보면 그럼 다른 인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들을 가리키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 애굽의 지배를 받아 노예 생활을 했던 다른 이민족들을 표현하는 것일까? 만약에 그랬다면 그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들이 불평불만을 말했다면 우리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았겠죠. 우리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민족들이 혹은 다른 잡족들이 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인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아닌 인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에는 많은 함의가 담겨 있게 된 거죠. 민족을 넘어선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혈통이 다른 민족, 그것을 넘어선 그들이 누굴까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모독하다 돌에 맞아 죽은 단지파 디브리의 딸 슬로밋의 아들처럼 어머니는 이스라엘 여인이지만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혼혈들도 있었겠죠. 민족이 다를 뿐만 아니라 민족을 넘어서 다른 혈통이 섞여 있는 이 혼혈들까지도 포함해서 그럼 다른 인종이라고 했을까? 근데 여기에는 더 넓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인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혈통적으로 다름만 의미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신앙으로도 성품으로도 인성으로도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우리 성경이 아주 과감하게 다른 인종이라고까지 표현한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는 그런 거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출애굽하면서 이들이 지금 탐욕을 품고 불평불만을 얘기했고, 그런데 그것을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울면서 똑같이 불평불만을 탐욕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불평불만을 표현했던 그 불만의 내용이 뭐예요? 고기를 먹지 못했다는 거예요. 고기를 못 먹으니 지금 불평불만을 쏟아놓은 거예요. 이 불평불만, 이것은요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 불평하게 된 이들은요, 우리 11장 후반부에 보면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바람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 떼를 내려앉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셨느냐? 11장 33절 34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고기를 입에 문 채 이 사이에 고기가 씹히기도 전에, 아주 하나가득 고기를 물고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아마도 전염병으로 추정되는데 그 진노의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이들의 무덤을, 장사한 무덤을 가리켜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는데 원어의 뜻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탐욕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쏟아내자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내리셨다는 거죠. 불평불만 가질 수 있겠죠. 어떻게 늘 긍정적인 생각과 같은 생각으로 다 공유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다 생각들이 다르니까. 그래서 다른 생각, 다른 판단, 다른 말을 할 때가 있겠죠. 전체 의견에 공감하지 못하고 나의 주장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 거기까지만 하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개인의 의견을 표시했으면 거기까지. 그러면 됐다는 거죠. 그렇게 했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생각으로, 더 많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것을 결정했다면 공동체를 위해서 믿고 따라야 한다는 거죠. 끝까지 반대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모으고 생각들을 모아서 험담하고 반대하고 그러지는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나와는 달라도 전체 의견에 따를 수 있는 것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마땅한 책임과 의무이겠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것,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요, 몇몇 개인의 뛰어난 생각, 의견, 사상이 아닙니다. 반대로 많은 다수의 주장 또한 역시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게 뭐죠? 어떤 걸 추구하는 건가요? 우리는 어떤 뜻을 따라야 되는 거죠? 어떤 뜻을 찾고 어떤 뜻을 따르고 어떤 뜻을 세우는 게 우리의 목표인가요? 어떤 뛰어난 개인의 사상, 아주 고교하고 좋은 그런 생각, 아이디어를 쫓는 건가요? 아니면 많은 이들의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둘 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요, 더 높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찾고 그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고 이 땅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질문을 해야 돼요. 나의 의견, 나의 주장이 아니라
내 생각은 달라도 정말 아닌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체 의견으로 몰아가신다면 그러면 돌이켜서 생각해 봐야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아니라고 반대했는데 그런데 전체가 맞다고 결정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면 돌아서서 내 의견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견일까? 묻고 되새겨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한 번쯤 더 두렵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 전체 결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 그러면 끝까지 반대한 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게 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그 죄는요, 우리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 해방죄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도 씻을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물론 반대일 수 있어요. 작은 의견, 소수 의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뜻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수도요, 늘 다수의 결정에 만족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죠. 혹시 하나님의 뜻이 저들 소수에 있지 않을까요? 기도해야죠. 소수도 다수도 늘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궁구하고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고민은 어떤 개인의 뛰어난 생각도 아니고요, 다수의 많은 생각도 아니에요.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습니다. 오늘 그 사실이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거죠. 불평, 불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전체 의견이 결정되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혹여나 내가 성령을 회방하지는 않았는지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죠. 거기에 멈추지 못하고 끝까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평, 불만을 얘기하고. 오늘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그들을 표현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민족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다른 인종들이라고 했어요. 인종. 이거는요, 혈통이 다르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신앙의 혈통과 신앙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공동체의 신앙의 동질성을 갖지 못하는 이들을 가리켜 다른 인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말이 뭐겠어요? 이들은 더 이상 선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이루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따라 맹종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소수의 의견을 주장하며 끝까지 목소리 높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수의 의견도 소수의 고집도 아닌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늘 우리 뒤통수 한 구석에 그 묵직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이런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이렇게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일은 하지만 돌아서서 개인 기도실에 가서는 그거 외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묻고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결정을 반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늘 돌아서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러면 도대체 뭐냐? 어떤 탐욕이냐? 다른 인종이라 불렸던 이들이 도대체 뭐의 불만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고기를 못 먹었다는 거예요. 고기, 음식에 대한 불평,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이 불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5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던 것이 생각나거늘. 참, 고기도 아니고 빵, 우유. 역사 기록에 의하면 이집트에서 피라미드 건설했던 이 건설 노동자들의 주식이 빵과 맥주였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니죠. 뭐라고 그랬어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지금 이거를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뭐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뭘 먹었어요? 만나 먹었잖아요. 이거 만나와 이것들을 비교하는 거예요. 고기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닌.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땐 이걸 공짜로 먹었는데 지금은 만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만나밖에 없는데 애굽에 있을 때는 파 마늘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심한 말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요. 번역을 참 젠틀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여기서 기력은 원어의 뜻에 의하면 뭐에 가깝냐면 정력에 가까워. 정력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만나만 먹어서 우리 정력이 감퇴됐습니다. 고기 먹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런가요? 저들이 먹는 음식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형편없는 음식이었을까요? 예전에 군대 간 유머 중에 그런 이야기 있었죠. 군대 간 아들이 어느 날 아주 옛날입니다. 요즘 군대 말고 옛날 군대 간 아들이 집으로 전화를 했대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통화를 하죠. 어머니 요즘 밖에 무슨 일 있습니까? 군대 내에선 통 소식을 몰라서. 왜 그러냐? 아니요, 전에는요 우리 군대에서 고기를 생전 주지 않던 군대에서 요즘 매일같이 닭고기가 나와요. 아침에도 닭고기, 점심에도 닭고기, 저녁에도 닭고기. 제가 군대 와서 이렇게 닭고기 많이 먹은 건 지금이 처음이에요. 무슨 일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한참 이 닭을 키우는 지역에 전염병이 돌아와서 수많은 닭들을 폐사하는 그런 시기였죠. 그 외에도 예전에,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군대에서 주는 간식 중에 맛있는 간식이 있죠. 그 간식이 뭐죠? 건빵. 건빵. 그 건빵 보면 건빵도 맛있지만 그 건빵보다 더 맛있는 게 그 건빵 봉투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뭐죠? 별사탕. 아니 여자분들이 어떻게 다녀오셨어요? 그 별사탕 먹는 맛이 아주 그 건빵의 퍽퍽한 고소한 맛과 너무 잘 어울려서 이 별미 중에 별미였는데, 그런데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제가 들었던 이야기. 군대에서 그 이야기가 돌았어요. 이 별사탕에 국방부가 약을 넣었대요. 어떤 약을 넣었느냐? 정력 감퇴제를 넣었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나가 어떤 음식이었어요? 우리 7절, 8절에 보면 만나를 우리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이 백성들이 말한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여러분, 이 만나에 대해서 우리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을 어떻게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고 과자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아주 다양한 형태의 요리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면 이 만나에 껍질을 깠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껍질도 없어요. 껍질조차 없는 그것 그대로 아주 다양하게 맷돌에 절구에 삶기도 하여 다양한 형태의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정말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의 음식 식재료, 그게 바로 만나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더니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 섞은 과자. 여러분, 북한에서 외국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순 우리말로 모든 일상생활을 표현했는데, 그때 북한에도 기름 과자가 있어요. 기름 과자. 기름 과자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캐러멜을 영어로 발음하기 싫어서 순수 우리말 기름 과자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북한의 아이들이 기름 과자 하면 아주 그냥 사족을 못 씁니다. 너무나 좋아하는 기름 과자. 캐러멜이 어때요? 먹으면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 꿀맛 같은 그 오묘한 맛. 만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맛있고. 여러분, 여기에 이 만나라는 식재료가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40년간 이것만 먹었던, 주구장창 이것만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집단 영양실조에 걸렸다든지 집단 식중독에 걸렸다든지 질병 있어야 돼. 하나도 없었어요.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고기 한 점 먹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강하게 자라게 한 게 바로 이 식재료 만나였어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단 한 번 경험해 본 천상의 음식이 바로 만나였어요. 그런데 만나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은.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진노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울었다고 그랬어요. 왜 울었느냐?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원통하고 불만 불평이 있어서 그것이 뼈에 사무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불평 불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이 10절의 말씀은 자세히 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시점이 어딘가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언제 진노하셨느냐? 즉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 진노하셨어요? 백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울며 불평 불만하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나요? 모세가 그 옆에서 들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앞에 있는 사건, 다베라 사건과 너무 틀려요.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에 보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1절과 10절의 차이점이 어디에 있을까요? 1절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했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진노의 심판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10절에는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불평불만하는 것, 그때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그 옆에 모세가 그것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확하게 이 10절 두 번째 이스라엘 원망 사건에서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포인트가 달랐어요. 그 말씀인즉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1절과 10절에 명확하게 달랐다는 거예요. 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요. 1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한 것을 옆에서 모세가 들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을 모세가 들었다는 그 시점에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 백성들이 원망하고 눈물로 하소연하는데 모세 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걸 들었는데 왜 하나님이 거기에서 진노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성경은 아주 길고 자세하게 모세의 구구절절한 불평의 하소연을 통해 설명하고 있어요. 1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요? 어찌하여 내게 죄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런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백성들의 불평 눈물의 하소연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앞에 있는 사건하고 너무 달랐어요. 앞에 있는 2절 말씀 볼까요? 앞에서 다베라 사건 때는 어떻게 했는지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며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백성의 불평불만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건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11절. 뭐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했어요? 어찌하여 주께서 백성들을 괴롭게 했나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 모세가 뭐라고 하소연했습니까? 어찌하여 백성을 괴롭게 했냐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종을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얘기. 11절부터 15절까지 자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불평불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도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백성들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왜 내게 백성을 맡겨서 내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과 똑같이 아니 더 심한 말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14절 15절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함께 영상을 통해 읽습니다. 시작.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을 당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왜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대신에 나를 죽여달라고 중보기도 한 거예요? 아니요. 이 고난, 내가 겪는 고난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 견디겠으니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세도 똑같이 나와 불평
불만을 쏟아 놓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점에서 분노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불만하는데 모세가 옆에서 가만히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똑같이 불평불만하는 이 모세를 보고 하나님은 진노하시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귀를 열어서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니까? 여러분, 내게 들려지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한번 잘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불만의 소리 듣게 되면요, 하나님의 소리 못 듣게 돼요. 모세조차도 못 들었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자꾸 들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온통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해요. 불평, 불만 소리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러시다면 지금 나의 귀, 나의 마음의 귀, 나의 신앙의 귀가 어디를 향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상황, 똑같은 공간, 똑같은 시간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의 소리를 듣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그건 뭐가 들린 거예요? 우리의 귀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 발 딛고 있는 한 어떻게 세상의 소리를 안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뭐 산속에 들어가거나 어떤 외딴 삶에 들어가 혼자 살지 않는 한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다 들려요. 듣는데 그런데 우리의 귀를 어디로 향하여 쫑긋 귀 기울이며 있게 되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귀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불평, 불만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귀 기울여 있습니까? 불평, 불만이라는 것도 그래요. 내가 듣지도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한마디도 그런 이야기에 공감도 하지 않고 맞장구도 안 치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나한테 와서 계속 듣지도 않는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들어주니까. 아니, 잘 들어주니까. 어떤 때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하니까. 아니, 어떤 때는 심지어 나보다 더 불평불만의 소리를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그 불평불만을 얘기하면 내 속이 다 후련해지니까. 그러니까 자꾸 와서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귀가 거기에 쫑긋하고 열려 있으니까 그 소리만 자꾸 듣게 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물론 그럴 수 없다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백성입니까? 모세입니까? 모세조차도 그랬단 말이에요. 들리죠? 우리가 귀를 막고 살지 않는 한 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불평과 불만에 귀 기울이지는 말자는 거죠. 귀를 기울인다면 최소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것이 되니 귀 기울이지는 말자는 거예요. 들었다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가져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뿐이겠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세상에 귀 기울이고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평 불만에 귀 기울이면요, 하나님의 소리 못 들어요. 모세도 못 들었잖아요. 모세도 못 듣는데 누가 듣겠습니까? 세상을 향한 우리의 귀 기울임을 하나님 쪽으로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소리만 들어도 우리 이 세상 짧아요. 들을 거 참 많아요. 이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그 복음과 철학의 세상 얼마나 심오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많습니까? 그거 듣고 누리고 찾고 공부하기에도 부족한 우리 한 평생 아닙니까? 거기에 왜 귀한 시간 쪼개서 왜 좋지도 않은 소리 왜 자꾸 거기에 귀 기울이려 하셔요? 그러지 마셔요. 그냥 그러려니 세상의 많은 소리,
지저귀는 새소리 정도로 여기시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도 짧고 그러기에도 부족한 우리 한평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득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잘 이루시다가 천국 가서 하늘의 상급으로 보상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